마음이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 읽기에 참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복음 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하기도 참 어려웠고, 또 만나면 잘못하면 짜증이 나기도 쉬운 그런 이제 날씨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선선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좋고 복음 전하기도 좋은 그러한 계절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눈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류 중에서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 뜬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눈을 뜬 사람이 있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뜬 사람은 우리 주님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들은 다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뜬 두 사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경이 아니었죠. 주님은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랬습니다. 자,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어요?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건 아주 복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복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냥 흘낏 쳐다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채 지나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서 경멸의 눈초리로 봤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보셨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과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 없는데 내가 보게 해줘야 되겠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보고 사십니까? 예.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이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처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바라본 건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관심을 갖고 늘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 사람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주님한테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 건물을 자랑했어요. 주님은 그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늘 자주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을 보라. 기진맥진하여 쓰러질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불쌍하냐.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아. 얼마나 불쌍하냐.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변에 아직 눈 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정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처럼 건물만 쳐다보고 사람은 보지 않고, 야, 저 건물 멋있다, 저 집 멋있다,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야, 저 자동차 너무 멋있다. 야, 저 옷 너무 예쁘다. 여러분이 그런 것만 보고 사신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쳐다보셨어요. 우리도 정말 눈을 뜬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함으로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불쌍하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잘 살잖아요.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눈 뜬 사람이라면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런 이제 눈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건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돈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만 쳐다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만 쳐다보고 살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여자는 뭐 냉장고에 관심이 많다 그러던데, 어떤 집에 가면은 여자들은 늘 이 집 냉장고는 어떤 건가, 나도 저런 냉장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한다더라고요. 남자들은 가면은 누가 어떤 차 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차를 바꾼다 그래요. 누구는 뭐 검은 차 큰 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작은 차 타고 다니니까 동창회 가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겠더라. 그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늘 그냥 주식 나오는 뉴스에 관심이 많고 신문을 봐도 주식에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식이 나오는 난을.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봅니다. 신문 보면 이게 왜 여기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고 지면 아깝게 이런 것이 왜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죠. 근데 주식에, 제가 만약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제가 그 난을 유심히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다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고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진리죠. 근데 사람들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보물이냐 이거죠. 무엇이 보물이냐. 오늘 우리 주간 소식 지신학 만평에도 보니까 사람이 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보물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를 주님이 이제 멸망시키시고 불태우시고, 그죠? 종말을 고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를 건질 겁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이지만 단 하나를 주님이 건집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단 하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만을 이 지구에서 건져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너무 아름다운 건물들, 63빌딩이니, 너무 아름다운 강한대교니, 이런 거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시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빌딩을 지어놔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그죠? 주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구를 이제 멸망시키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사람을 데려가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보물이 무엇인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을 분간을 못하는 거죠. 무엇이 보물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그냥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주님처럼 정말 봐야 될 것, 그것을 보는 눈, 그것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슬픔에 우리가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데 나처럼 이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장인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느냐 하면 주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고발하고 주님을 어떤 위기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늘 이 공격의 대상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주님을 어떻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까?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좀 실족하게 만들고 그를 어떻게 좀 처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그들이 주님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8장 48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그냥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그냥 개라고 부른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지금 모욕적인 언행으로 그들이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하면은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랬습니다.
주님이 뭔가 이래 표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다 하고, 주님이 뭔가 선행을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고운 눈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깎아내리고 모함하려고, 낮추려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장 끝에 가보면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돌로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모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고 연구 없이 미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고 그냥 급기야는 욕을 하고 또 돌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눈에 이 맹인이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맹인한테 뭐 관심을 가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다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내가 누군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 속에서 막 열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다니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눈이 뒤집힐 텐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맹인을 돕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뜬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뜬 사람이라면 이 맹인을 봐야 됩니다. 내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서 더듬고 있는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 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 뜨지 못한 사람보다는 100배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100배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그 사람보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소경으로 있는 그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보다 좀 좋은 집에 산다고 그들이 더 부러운 것 같고, 예? 내가 더 불쌍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은 여러분 눈 뜬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그냥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을 못 갖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눈뜬,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눈을 떴다면은 다른 것을 본다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 뜬 사람,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굽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눈을 떴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겠죠. 그죠? 눈 뜬 사람하고 눈을 못 뜬 사람하고 쳐다보면 완전 다릅니다. 그죠? 이 눈을 떴으니까 사람이 이제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전에 그 사람 맞는가? 이제 의아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니나 하고 막 이제 사람들 간에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 구걸하던 그 사람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라 이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 눈을 뜨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모습, 그 눈을 못 떠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한 얼굴 형체, 또 구걸하던 그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을 뜬 사람은 옛날에 내가 소경으로 구걸했던 그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당당하고 현재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눈 뜬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잘못했던 뭐 죄 가운데 살았던 이런 걸 막 과장해가지고 떠벌려가지고 막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참 그렇게 살았다. 내가 옛날에 왜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은 내가 변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요,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 이 부모는요,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례를 하고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예수한테 가서 이 감사를 한다거나 또 예수님을 자랑한다거나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출교를 당하면 해당에서 내어 쫓기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하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과는요 4규빗 이상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4규빗이라면 한 1.8m 되는데 그 사람 주변에 1.8m 이상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물건을 매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에다가 돌을 던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서 우는 것도 금지된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출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하겠다고 그들이 결의했는데, 그래서 그 부모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당신 아들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느냐 물었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눈을 뜬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 근데 당신들은 그걸 왜 모르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눈뜬 맹인이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을 저버릴 수 없다. 이것이 이 맹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눈뜬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뭐 밥 먹을 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어떤 때는 그냥 잠시 눈 감았다가 퍼뜩 뜨고 기도 안 한 척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자랑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출교를 당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맹인처럼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눈을 떴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눈을 떴다면 주님처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떴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자랑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자랑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늘 어떤 한 가지 그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관심이 그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날 때 뭘 자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여러분이 자랑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걸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막 자랑하면서 산다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소경을 생각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무언가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눈을 탁 떴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기절. 이거 정말 기절할 일 아니에요. 본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눈을 떠서 뭔가를 쳐다봤는데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한 그 모습과 그죠? 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과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여하튼 이 눈에 보이는 햇살과 모든 것 이걸 보는 순간 얼마나 그냥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랑할 게 지금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다른 거 자랑한다 해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감격을 자랑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눈을 떴는데 내 옷 입은 거 봐라고 내 옷이 이렇게 예쁜 건 줄 내 몰랐는데 내 옷 정말 예쁘죠? 이러면서 자기 옷을 자랑한다면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깡통을 들고 있었다면은 이거 이 깡통이 이렇게 예쁜 색깔인 줄 몰랐다고. 이 사람이 그걸 자랑한다면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예? 내 깡통에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랑을 하고 주님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자랑하고 산다면 우리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뭘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주님을 누가 이 땅에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목수 일을 잘 해가지고 최고의 대상을 받고 뭘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 받으라고 보낸 건 아니죠. 그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이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소경들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 나한테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뭘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왔습니다. 심부름을 왔는데,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어디 가서 이거 좀 하고 오느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애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나를 어디에 가라고 보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가서 그 일을 완수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다 보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앞뒤로 복사를 해오는데 15장을 해와라 이랬는데 가다가 몇 장 해오라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애가 어릴 때 내가 신부름을 보내보니까 가면서 계속 이걸 외우면서 가더라고요. 앞뒤로 15장, 앞뒤로 15장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거 안 까먹으려고.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어떤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심부름을 왔는데 와가지고 뭐 해오라 했지 뭘 하라고 하셨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뭔가 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는지 모르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요 심부름 왔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컷 놀다가 나중에 밤에 들어왔는데 아까 내가 해오라니까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그거 깜빡했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심부름을 보냈는지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심부름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뜬 사람이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이 뜻이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죠? 우리가 실로암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떴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로암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나는 정말 눈을 뜬 사람인가?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가 바로 실로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눈 뜨지 못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 뜬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